통하여 온전한 아버지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와 세계선교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또한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예배,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십자가 복음교회 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처음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힘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복음 세계 선교회와 총회에서 전하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 20절. 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정말 복음도 못 듣고 구원도 못 받고 불행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인류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날 이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정말 알아야 되고 알아서 그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 그냥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30년, 50년 봐도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어요.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예수 때는 하나님 아들이 못 됐어요. 분명히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천지에 이 창조의 세계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있잖아요, 본질상. 그런데 창조 세계에 오시면은요, 그분도 죄인의 몸을 가질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는 죄를 지은 땅이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에 땅의 흙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말은요, 헛된 말인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본인도 아마 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로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이름을 믿는 힘입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요한복음 5장 40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했거든. 나가 누굽니까? 육신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 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없는데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원이라고 했어요. 관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이 관원이 이제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자기가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행함을 십자가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지도 않은 가운데 무엇을 그냥 보이는 현상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요 19절에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하나님도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육신 때문에 선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만 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세요. 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은 이 창조 세계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요. 빌립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사람의 형체는요. 종의 형체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보이는 형체로 오시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종의 형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죽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로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라는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창조세계의 종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셔가지고 정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이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게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는 영이시고 주는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이시지 않습니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셔서 그죠? 주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라는 이름으로 높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성공을 해도 아니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가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못 박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마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 일이 성공할 줄 알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되시면은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래요. 근데 오늘날 성령을 막 엄청 의지하고 아주 그냥 온전히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하시는데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2절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끊임없이 구약에도 이제 복음을 정말 그렇죠? 의인 마지막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전했는데 그럴 때마다 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돼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 세상의 관원들이 사도행전 4장 44절이요.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그저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했어요. 그 관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관원이 하나 나와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어본 그 관원들이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방해하고 관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정말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6절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의 관원들, 군왕들, 그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함으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이로써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전하실 때 잠깐 들어보면은 그 속에는 잠깐이고 결국은 오직 예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분과 함께하지 않는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초대의 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는데요. 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고 오늘날에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동안엔 다니엘을 통하여 봉함해 두셨고, 그죠? 말세에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 임봉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6장에 가서 임봉을 띄셔가지고 이제는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셨어요.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가담했는데 다메섹으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지 않고 예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2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들려야 된다. 그죠? 내가 간다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아니 그리스도라면은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왜 자꾸 간다고 하냐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 능통한 자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는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자기도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걸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바울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었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많이 알아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분명히 예수님이 해를 받았는데 지금은 부활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나도 그리스도만 알았는데 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뜻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니까
살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로 육의 몸을 창조 세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앞에 있는 즐거움, 그죠?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하여 구원 얻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는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제목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본체시지만 이 땅 창조 세계의 몸을 가지고 오실 때는 종이 되셔야 되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고 또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지움 받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발을 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십자가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반드시 장사 지낸 바가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도 믿어 하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문자대로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을 그냥 보는 겁니다. 반드시 이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 지낸 것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고. 우리의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영원히 불지옥에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은요, 천하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는 천국 가? 많이 혼자 가시라고 하세요. 절대로 못 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요.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한 우리에게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는 뭐예요? 죄잖아요. 이 죄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십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관원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육체라는 이 죄의 몸을 가졌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어떤 분이 이 120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600년에 홍수가 나서 601년에 1년 정월에 물이 거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120년을 갖다가 방주를 짓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들 하세요. 모든 인류가 이 육체라는 죄의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반드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금식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봉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4절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하는 자들, 믿음의 행함을 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믿음의 행함을 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믿음의 행함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또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이렇게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주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는 종이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가기 전에 정말 이제 가기 전에는 종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이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멜기sedec 주가 되셔가지고 다 얻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청지기, 오늘 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래요.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합한 세례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고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4장 4절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성경 구약을 통하여 구약이나 신약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마침이 되는 신약 초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율법 아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맏아들로 우리도 또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다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어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혈과 육에 속하여가지고 사망에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요. 우리 모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모든 인류는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일생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 종노릇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놓아주시려고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런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냥 수박 거달기로 가르쳐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그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일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일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사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 사망의 세력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려고 이렇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제 몸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아들이래요. 믿음의 행함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지낸 바 되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너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신 거예요. 마귀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죠?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미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자들은요 이제는 그곳에서 떠난 자들이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될 때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제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은 맞지요. 근데 그 육의 몸, 이 창조 세계 몸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는 아직 아들로 완전히 인정이 안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인정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때가 바로 그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요. 3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요. 지금은.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감춰져 있어요. 이 골로새서 3장 4절이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도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런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나타내실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의 옛사람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이전 것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하던 이 옛습성을 우리는 이렇게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 멜기스덱 주의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저기 어디요? 거기가요? 동해 쪽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울진 목회자 세미나를 목사님 저기 유튜브에 올려놨길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데 하루 종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벌써 멜기스덱 주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었죠, 우리도. 근데 그때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시고 그때 분명히 멜기스덱 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나가셨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좀 계속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 영생을 얻는, 그죠? 영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멸하는 믿음의 행함을 했지만 여전히 그 루시퍼를 통하여 육신을 가나안 일곱 정욕이 이제 우리 육신 속에 들어와서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의 책의 말씀을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적용하고 그저 되새김하고 이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그저 차츰차츰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 못 입었어요. 그렇죠? 새 사람은 영과 몸이 하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는 항상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야 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죠?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쭉 들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차분차분히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항상 내가 처음에는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을 멸한 말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멜기스덱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멜기스덱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몸을 얻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고 그 안에 내가 있는가, 그렇게 내가 가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요.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신지 이것도 늘 시험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도 가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몸. 멜기sedek 주의 그 신령한 몸. 이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고 그냥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죽을 몸이잖아요. 이 몸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잖아요. 참 하나님, 그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시편 110편 4절에 시편 110편 4절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몸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서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영생을 얻을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십자가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혹여 이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종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사역 가운데 전했습니다. 하나님 들을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복음 선교회 총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도 다시 한번 성경을 상고해 가지고 정말 아직도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영생을 얻는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